우리 지난번에 죄에 대해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죄의 앞에서는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힘없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모두 다 죄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았고, 또한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가 평등하게 미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죄의 결과가 적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죄의 결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죄의 결과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자라고 해서 죄의 결과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모든 결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평등한 결과를 지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평한 사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평한 그 회개의 기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특별히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장에서는 나의 잘못과 실수이긴 하지만 이것이 고의적이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요? 부지 중에 또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것을 예측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나의 행동이 어떠한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필적 고의다라고 법률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이 미필적 고의는 좀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 즉 내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률로도 조금 그 어떤 형편을 살펴보고 적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역시 이 미필적 고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물으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이 모든 죄에 똑같은 기준과 어떤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탁월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인권, 권리가 있다. 소위 말하는 천부인권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세기가 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천부인권설은 17세기에 시작된 개념이긴 하지만 많은 사회에서 이것이 적용된 것은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야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든 속건제든 무언가의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평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가난하든지 또는 나의 처지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매번 이러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죽음을 통하여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지금 이 대강절 시즌인데요. 이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며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며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되든 속건제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그러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